오늘은 골로새서 1장 18절부터 23절까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목적, 그분의 기쁘신 뜻을 따라 세우신 그 목적은 오직 그분 자신을 표현해내는 것입니다. 나타내내는 거예요. 그분 자신을. 그것을 이제 우리는 영광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그 어떤 것도 존재하지 않고 오직 모든 것은 다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으로 인하여 표현됐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지금도 존재하고 있고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으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하나님이 이제는 그분이 어떠한 하나님이신지 당신 자신을 표현해 내시기 위하여 그분이 선하신 기쁘심을 따라 목적을 세우셨습니다. 그 목적을 이제 하나님이 이루시기 위하여 그분의 이제 경륜을 행하여 가시는데 그 핵심은 어디에 있느냐? 바로 그분 자신에게 있습니다. 그분 자신. 당신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 그분이 아닌 것으로는 표현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모든 것은 다 그분 자신으로 말미암아 산출됐고 그분 자신으로 인해서 지금 유지가 되고 있고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당신을 표현해내는 것도 모든 것이 다 그분 자신으로 인하여 그분 안에 있는 어떠함을 통해서 당신을 표현해내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당신의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분이 하시는 실제입니다. 먼저는 이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영적인 존재인 천사들을 만드셨잖아요. 그걸 만드신 목적은 천지도 마찬가지고 영적인 존재인 천사들도 마찬가지고 그 하나님을 그 안에 온전히 부으셔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다 표현해내기 위해서 그렇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들이 따로 하나님이 어떠한 부분을 표현해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 그분 자신을 천지 안에 넣으시고 영적인 존재인 천사들에게 넣으셔가지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당신의 그 모든 것을 표현해내기를 원하신 겁니다. 그런데 루시퍼, 사단의 이제 타락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이제 그들을 통해서 표현할 수 없게 됐잖아요. 그리고 또 사단의 이 타락으로 인해서 천지 또한 타락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타락된 거 가지고는 당신을 이렇게 표현할 수 없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하신 게 뭐냐? 일단은 사단의 타락으로 인하여 천지가 부패하고 썩어진 이제 이 부분을 창세기 1장에서 회복을 시키는 거예요. 회복. 이것을 회복을 시킬 때 어떻게 회복을 시키느냐? 바로 말씀으로 회복을 시켜요. 말씀. 왜 말씀으로 회복을 시킵니까?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그분의 표현이시기 때문에 모든 것은 다 그분으로부터 되어져야 돼요. 그분으로부터 나와서 그분으로부터 회복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다 회복을 시키는 겁니다. 말씀으로 회복을 시킨다는 것은 그 말씀 안에 있는 어떤 부분들을 회복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이 새롭게 표현을 하신다는 거예요. 표현을. 있는 것을 개선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분 안에 있는 어떤 부분들을 해방하심으로 다시 새롭게 하나님이 다 회복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복된 이 부분은 부패한 것도 아니고 타락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뭔가가 흘러나와 또 하나님을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천직으로 회복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천사 대신에 누구를 만듭니까? 바로 그분의 형상과 모양을 가진 여러분과 저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우리 안에 거처를 삼으시고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그분이 사시고 또 그분의 형상과 모양대로 만들어진 사람 안에 그분의 모든 것을 다 부으셔서 이제 이 사람을 통해서 또 하나님은 당신을 표현해 내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은 다 뭡니까? 다 근원이 그분 자신이에요. 그분 자신. 그분 자신 안에 있는 것을 다 표현해 내는 게 하나님의 영광이고 그분이 정하신 목적이에요. 이 밖의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이제 생명나무표에 딱 두신 거예요. 생명나무의 실과를 먹었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영접한 거고 그 하나님의 생명으로 하나님이 들어와 사시고 하나님이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존재로 그 생명을 먹고 다시 우리가 태어나는 겁니다. 죄가 있어서 다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당신을 온전히 표현해 내시려면은 그 모든 것이 다 그분으로부터 나와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그 창조를 이렇게 받았을 때는 영도 살아있고 혼도 살아있고 몸도 살아있었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있는 것이 아니었거든요. 그렇죠?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거 가지고는 하나님을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그분의 생명나무 옆에 두시고 그 생명으로 우리가 다시 태어남으로 우리가 사는 생명이 하나님의 생명이 돼야 되고 또 우리가 살기 위해서 또 하나님으로부터 전적으로 흘러나온 거 가지고 조성이 돼야 되고 그래서 하나님을 온전히 표현해 내야 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정하신 원칙이에요. 죄가 있기 때문에 거듭나야 되는 그런 부분이 아닙니다. 죄는 중간에 소극적인 것이 흘러들어온 거고 그런데 이제 사람이 생명나무를 먹지 않고 뭘 먹어버립니까? 선악과는 지식의 나무의 실과를 먹음으로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사단의 악한 죄의 본성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입된 하나님의 그 모든 걸로 주입된 걸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되는데 어느 날 자기를 보니까 너무 아름답고 지혜롭잖아요. 그러면서 거기에 자기가 들어가는 거예요. 자기. 그래서 자기를 표현하기 위해서 결국은 타락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선악과를 먹었다는 것은 바로 그 사단의 악한 본성, 하나님이 아닌 나를 표현하려고 하는 그 악한 본성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이 본성과 하나가 딱 되어져서 이제 하나님이 아닌 이제 우리를 표현하는 쪽. 물론 이제 그 뒤에는 사단이 이제 악한 죄의 본성을 표현한 쪽이죠.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은 표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타락으로 인하여 그분이 회복하신 이 자연 만물도 다시 썩어짐에 종살이 하는 걸로 또 타락을 합니다. 좀 복잡하죠. 그래서 이제 또 하나님이 정하신 게 뭐냐? 물론 타락한 그 세상, 이 세상을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거기서 노아의 이제 8식구, 노아의 8식구가 아니라 또 하나님이 표현해 내야 될 동물의 암수 이 부분도 하나님이 같이 구원을 하시잖아요. 노아의 홍수 사건을 통해서. 그러나 결국 그 인류도 자기를 나타내기 위해서 결국은 바벨에서 거역을 하거든요. 반역을 해요. 이제 거기서 이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셔요? 창조한 그 인류를 가지고는 더 이상 하나님의 방법이 없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부르셔요. 이제 부르심을 받은 이제 그 족속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이 이제 당신의 일을 이루시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구약을 보면 아브라함의 후손이 번성을 하고 갈 때 이제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하기 위해서 뭘 합니까? 이제 성막을 건축해요. 성막. 그래서 지성소에 그분이 직접 내려와서 그분이 선택한 선민인 이스라엘 자손들과 함께 동거하면서 당신의 이제 목적을 이제 이루어 가기 위해서 이제 그 생활을 하는 거죠. 근데 이 성막이라는 것은 모형과 그림자고 살아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모형과 예표지, 그러니까 인격이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그분이 실질적으로 살아서 그분을 표현할 수 있는 인격을 가진 존재. 근데 사람은 타락이기 때문에 비록 성막에서 성막 생활을 하면서 오실 메시아 대신에 정결한 짐승을 통하여 죄를 덮어는 주셔요. 덮어는 주셔. 그러나 그것은 덮어는 주는 거지 영원한 효력이 있는 건 아닙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그것을 덮어주셔요. 왜 덮어주십니까? 그래야지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이제 그것은 모형과 그림자이지 실제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하신 게 뭐냐? 그분이 직접 동정녀 마리아 안에서 그분의 생명으로 잉태되심으로 성령으로 잉태되셔가지고 그분이 직접 몸을 가지고 사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십니다. 그 몸은 어떤 몸이에요? 인격을 가진 몸, 살아있는 몸. 그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그 안에 하나님이 사시고 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어담이 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온전히 당신의 그 뜻을 이루셔요. 완전히 이루셔요. 당신이 계획한 그 목적을 이루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다 그것을 이루신단 말이에요. 그것을 이루실 때 어떻게 이루시느냐? 그분의 신격의 그 충만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다 집어넣으셔요. 어떻게 집어넣어요? 생명으로 그 안에 들어왔으니까. 그분 자신이 생명으로 들어오셔서 그 안에 사셔서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당신의 그 뜻을 이루신단 말이에요. 이루셔요. 이해 가시죠? 당신의 모든 것을 다 표현해 내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당신의 일을 이루시는데 그 일을 어떻게 이루시느냐? 바로 그분이 신성의 충만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으로 들어오심으로 신성의 충만이신 그분 자신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 이루신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보기에는 피를 흘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가 예수 믿을 때 거듭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이제 우리가 영원한 천국에 간다, 천당에 간다. 그런 단순한 개념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당신의 일을 이루신 것은 우리가 생각한 것과 다르게 하나님 그분 자신의 모든 것을 포함하신 이루심이란 말이에요. 그래야지 하나님이 당신을 다 표현할 수가 있으니까. 그러면 이제 보셔요. 하나님 이제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죽고 이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하나님이 당신의 그 생명을 이제는 번성시킴으로 여러분과 제가 이제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그런 존재가 되었잖아요. 그래서 이건 이제 교회입니다. 이제 하나님은 단순히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통해서 뭔가를 하려고 하시는 게 아니라 원래 하나님이 정하신 목적,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고 하는 이 부분을 이루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통해서 모든 걸 이루시고 그분이 하나님의 미라로서 이 땅에 왔을 때 그 생명이 번성이 되는 겁니다. 이 번성된 게 바로 여러분과 저예요. 근데 이것을 번성시킬 때도 어떻게 해요? 그분이 신성의 모든 충만, 거기에 그 신성의 그 충만을 온전히 살았던 그리스도의 인성, 신성과 인성을 가진 그 생명이 여러분에게 딱 들어오신 거예요. 완전한 모든 걸로 만유로 딱 들어오신 거예요. 만유로.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당신의 목적을 이루시려고 하는 겁니다. 모든 걸로 들어오셨어요. 여러분 안에 모든 걸로. 그런데 이제 이 모든 걸로 들어오셔가지고 어떤 일을 하시려고 하실 때 하나님은 먼저는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일을 이루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골로새서를 보면 하나님이 그분의 그 목적을 이루시기 위하여 이 그리스도를 주님을 어떠한 주님으로 하나님이 어떤 과정을 거치게 하셨는지 어떠한 주님이 되게 하셨는지 그게 골로새서에는 17방면의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가 나와요. 17방면에.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주 예수님은 단순한 그냥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부활하신 그런 단순한 분이 아니라 우리가 이제 골로새서를 보면 17방면의 어떤 과정을 거치시고 어떠함이 되신 그리스도. 그래서 하나님이 당신을 온전히 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 몸을 통하여
표현하시기 위해서 17방명의 그리스도가 어떠함이 되시도록 하셨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이제 그 그리스도가 지금 여러분과 내 안에 지금 들어와 계셔요. 17방명의 그리스도가. 그래서 우리는 이제 골로새서를 통해서 이 그리스도를 이제 알고 그리스도를 먹고 살아서 실질적으로 이 그리스도를 표현한 길로 가야 돼요. 왜 이제 또 17방면이냐? 긍정적인 방면에서는 하나님은 만유시기 때문에 모든 것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표현해내려면은 골로새서는 17방면이지만 성경의 다른 부분은 기록된 거 해도 어마어마하단 말이에요. 어마어마해. 왜? 하나님은 만유시니까. 그런데 이제 골로새서는 17방면으로 계시가 돼요. 왜 이제 17방면 그리스도로 계시가 되느냐? 골로새서 교회가 처한 상황이 그래요. 이들이 예수를 믿고 거듭난 후에 온전히 그 안에 주님을 모든 것으로 먹고 살고 모든 것으로 받아들여서 살아야 되는데 그들이 사는 그 환경은 그렇게 살지 못하도록 자꾸 교회를 시험하고 실족하여 걸려 넘어지게 하고 주님을 먹지 못하도록 빗나가게 하는 그런 어떤 상황들이 있잖아요. 그러한 어떤 상황들에서 골로새 교회가 주님을 제대로 먹고 가려면은 그 주님을 17방면으로 알고 먹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17방면으로 먹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 환경에 맞춰서 하나님은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가를 계시를 해요. 그러니까 17방면으로 계시했다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골로새 교회가 그만큼 세상적인 어떤 걸로 많은 그 미혹을 당했고 그 교회 속에 세상의 그 많은 부분들이 흘러 들어왔다는 얘기예요. 하나만 흘러 들어온 게 아니라 그래서 그리스도가 극도로 여기서 이제 계시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에 우리에게 이제 딱 적용을 하면 우리는 그냥 죽을 때까지 조용히 아무 일 없이 그냥 누리고 그냥 살고 끝났으면 좋겠죠. 단순하게 돈도 있었으면 좋겠고 몸도 건강하고 그렇게 살다가 어느 날 딱 잠을 자는데 눈 떠보니까 딱 하나님 앞에 그 면류관을 쓰고 딱 있는 거야. 그리고 하나님이 착하고 충성동정아 너를 위해서 내가 면류관을 예비했다.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렇지가 않단 말이에요. 살다 보면 내가 얼마나 살았겠어요. 너무나 많은 일들이 많단 말이에요. 너무나 많은 일들이. 근데 그 너무나 많은 일들이 있다는 것은 그 너무나 많은 일들을 통해서 우리 안에 사신 하나님, 만유를 포함하신 그 그리스도를 우리는 다 비춰낼 수가 있어요. 다 나타낼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무나 많은 일들이 있는 게 좋아요, 없는 게 좋아요? 아니, 여러분 통장에 하나님이 한 1조를 주셨는데 맨날 1조를 가지고 뭔가 이렇게 누리고 살아야 되는데 눈에 보이는 것은 맨날 고구마밖에 없어요. 고구마. 눈을 떠도 고구마, 눈을 감아도 고구마. 이런 삶을 살고 싶으세요? 아니면은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그 많은 것을 체험하고 누리고 살고 싶으세요? 그렇죠?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극도로 누리려면은 우리에게 많은 환경이 있으면 있을수록 우리 안에 그리스도는 거기에 맞춰서 당신을 계시하고 흘러보내시고 먹고 삶으로 체험케 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골로새 교회가 17방면으로 계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생활도 잠잠하고 좋은 것보다도 아주 일들이 많은 게 좋아. 일들이. 근데 중요한 것은 일들이 많다고 그 일을 반응해서 일로 쫓아가 버리면 안 돼. 골로새 교회의 상황이 그렇다고 해서 유대계를 받아들이고 유대계 율법을 가지고 들어온 걸 가지고 또 받아들이고 세상의 헬라 철학 그런 것을 받아들이고 가면 안 되잖아요. 있는 것은 좋아. 대신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을 먹고 우리가 먹고 사는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그 그리스도를 살아서 그 그리스도를 표현하고 해방한 길로 가져야죠. 많은 일이 있는 것은 좋아요. 근데 그게 그리스도를 먹고 그리스도를 표현한 길로 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지금도 우리가 주님을 먹고 가지만 긍정적인 방면에서는 그리스도가 계속 계시가 되어지고 가고 계시고 소극적인 방면에서는 우리 안에 감춰진 그 사망이 계속 올라오고 있어요. 감춰진 사망이. 대신에 그 사망이 올라올 때 우리는 내 안에 사신 주님은 어떤 주님인가를 한 번 더 우리가 알게 되고 그만큼 주님을 우리는 더 살고 누리게 되고 그 주님을 우리는 또 지체들에게 먹이게 되고 또 그 주님을 우리가 일상의 삶 가운데서 적용함으로 또 하나님이 표현되고 나타나도록 가게 되는 거예요. 아셨죠?
그러면 더 많은 일이 있으려면 우리만 있으면 될까요? 더 많은 이 일이 많은 사람들이 오셔야 될까요? 더 많은 골칫거리가 많은 사람들이 이 교회에 오면 너무 좋아. 왜요? 그만큼 우리 안에 그리스도를 해방해낼 수가 있으니까. 근데 나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나는 그냥 먹고 사는 것도 괜찮고 그냥 뭐 환경도 그냥 무난하고 너무 좋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 우리는 할 일이 없어요. 주님 드세요. 그러면 주님 먹고 살 필요성을 못 느껴. 그분들은. 그러니까 안수를 해주면 결국은 주님을 먹을 수밖에 없는 환경으로 그 속을 뒤집어. 먹어야 되니까. 그래서 어떤 문제들을 다 가지고 온단 말이에요. 뒤집어져가지고. 그러면 우리는 거기서 또 그리스도를 먹고 그리스도를 해방할 수 있는 또 그런 환경으로 조성이 되는 겁니다. 아무튼 우리가 있는 것보다 200명, 300명, 400명, 500명 있을수록 우리는 그리스도를 더 많이 체험하고 누릴 수가 있어요. 왜? 그분 한 분 한 분들이 만유를 포함한 문제를 가져오니까. 한두 가지 문제가 아니라 만유의 문제를 가져오니까 우리는 만유의 주님을 해방이 되고 갈 수가 있어요. 그때까지만 심장 관리 잘 하시고 사시면 돼. 누린 것은 좋은데 우리가 버티지를 못하면 오히려 그냥 일찍 죽는 거죠. 잘만 버티시면 돼요. 자, 아무튼 이제 그런 방면에서 이제 골로새를 나눠볼게요. 이제 앞에 것은 읽어보시고요. 오늘은 그리스도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자.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분의 모든 것을 이루시고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 당신을 표현하시기 위하여 그리스도에게 하나님이 어떤 과정을 지나게 하셨느냐. 바로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나신 자가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자가 되게 하셨다는 겁니다. 반드시 골로새 교회 지체들은 그들 안에 사신 그리스도를 바로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나신 자로 체험하고 그 그리스도를 그들 안에 생명 안에서 적용하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앞에서 그 골로새 교회가 어떤 상황이 있었는지,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딱 그것을 읽어보시면 아, 여기에 필요한 그리스도는 이런 그리스도구나. 그럼 그 그리스도를 골로새 교회는 그대로 체험하고 살면 그 문제들에서 자기들은 해방을 받고 오히려 그리스도를 살아서 더 표현한 길로 갈 수가 있는 거죠. 이것은 또 지금을 사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비춤을 통해서 적용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의 나눔이 중요한 거고 주님을 먹고 가시면서 그 주님을 체험하는 것이 중요해요. 이것은 단지 듣고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반드시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의 일상에 이 그리스도를 적용하고 사셔야 돼요. 반드시 사셔야 돼. 그러면 이 그리스도가 어떻게 우리 삶 가운데서 적용이 되는지 이제 나누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너무 좋죠? 자, 1장 18절.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게 하려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이 말씀이 이제 어떤 말씀인지 이제 한번 나눠봅시다. 15절부터 17절까지에서는 그리스도가 모든 피조물 가운데서 가장 뛰어난 분으로서 원래의 창조에서 첫 번째이심을 계시한다. 첫 번째이시라는 것은 뭐냐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가 있다는 표시가 아니라 모든 만물은 누구로부터 나왔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왔어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모든 만물이 산출되게 하셨어요. 모든 만물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이게 첫 번째라는 의미예요. 그러면 다른 걸로는 만물이 나온 것이 없다는 거예요. 만약에 다른 걸로 나왔으면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도 있다는 얘기죠. 이 마귀의 타락을 보면 모든 영광은 오로지 하나님 한 분만 딱 받아야 되는데 이 마귀의 타락은 뭐예요? 하나님도 영광을 받지만 그 영광의 대상이 하나님 말고 자기다 있다는 거예요. 자기도. 이게 타락입니다. 이해 가시죠? 이게 타락이에요. 모든 만물은 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나왔어요.
다른 걸로 나온 것이 없습니다. 이게 첫 번째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님을 먹고 갔었을 때 모든 것은 다 그리스도가 첫 번째가 돼야 돼요. 그것은 영 안에 계신 그리스도, 우리 호나니까지 흘러나온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뭐가 나와야지 그 외적인 것에서 나오면은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다른 영광을 우리가 취해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든 영 안에서 주님만을 먹고 주님으로부터만 흘러나오는 쪽으로 가시라는 거예요. 그 외적인 것은 뭐예요? 다 사단이고 마귀예요. 이해가 가셔요? 네? 그러면 우리가 일상의 삶을 딱 살아갈 때 그렇지 하지만 실상은 온전히 다 모든 것이 다 주님으로 첫 번째이신 주님으로 모든 것이 다 나오면 좋지만 그렇지가 않단 말이에요. 우리의 생각에서 나오는 것이 있고 생각, 또 감정, 의지 아직 변화되지 않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서 하나님과 연합되어 삶으로 생각과 감정과 의지라고 하는 그 기능이 발휘가 되면 상관없는데 하나님으로부터 독립된 선악과를 먹고 타락한 죄의 악한 본성과 연합된 그것을 밝혀서 세상을 살아간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아닌 걸 가지고. 그러면 거기는 하나님이 표현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 몸도 마찬가지야. 하나님이 온전히 당신의 목적을 이루시기 위하여 쓰시는 의의 몸이 병기가 돼야 되는데 우리는 그 하나님으로부터 이 몸이 쓰여진 게 아니라 우리가 그냥 단독적으로 보는 세상을 접촉하는 그걸 가지고 이 몸을 사용하기 위해서 또 하나님부터 분리된 우리 혼을 사용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제 세상을 살아가니까 이 몸은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여기에 그냥 이 몸이 반응을 한단 말이에요. 이 몸이. 그러면 우리 혼은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으로부터가 아닌 독립적으로 자기의 생명을 밝혀서 그대로 수고하고 살아간다 이 말이에요. 오늘 하루로 살아갈 때 이러한 삶이 온전히 우리가 그리스도를 먹고 온전히 그리스도로부터만 첫 번째로 흘러나와 사는 이 부분을 끝까지 저지를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표현되지 못하도록. 그러면 우리는 이 말씀을 우리에게 딱 적용하면 어때요? 어떻게든 영 안에서 주님. 모든 것은 그냥 주님으로만. 그래야지 만사 안에서도 주님만 표현되고 그게 우리의 기업으로서 우리의 온전한 누림과 만족이 될 거 아니에요. 그 누림과 만족이라는 것은 다른 걸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걸 가지고 하나님은 당신을 표현하기를 원해. 찬양하기를 원해요. 찬양하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누림이 없으면 우리가 찬양할 수가 없어요. 누림이라는 것은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실질적으로 체험하는 거예요. 체험하는 거. 돈을 써보니까 어때요? 좋아요, 안 좋아요? 좋으니까 와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그런 식으로 누려보니까 와 하나님에 대해서 시와 찬미로 사람들에게는 복음 전도로 뭔가를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이게 영광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렇죠? 아주 쉬워요. 아주 쉽게 말씀을 해방하고 있습니다. 어떻게든 우리는 하나님을 먹고 그 하나님이 첫 번째가 되시도록 두 번째가 되는 것은 다 끊어야 돼. 그래야 돼요, 말아야 돼요. 두 번째가 되는 건 다 끊어야 돼요, 말아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이 지체들과 대화할 때 두 번째 되는 건 끊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아셨죠? 그래서 우리는 두 번째가 나올 때 그것은 십자가에서 하나님 이미 처리를 해버리셨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우리는 뭐 하지 않아. 그건 그대로 놔두고 먹어요. 그러면 십자가의 죽음은 그 어떤 효능을 발휘해서 그것을 무력화시키고 부활 생명은 우리의 안에서 첫 번째가 되시기 위하여 우리의 생각이든 감정이든 의지든 모든 것의 첫 번째가 되기 위하여 만유의 그 모든 것을 가지고 우리 안에 들어오신 그 생명을 우리 안에 부으셔서 살게 하신단 말이에요. 이 생명을 우리는 계속해서 넓혀 가시는 거예요. 이 생명을 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골로새서에서 17방면으로 해방을 하셨어요. 이 17방면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적용만 되면 우리는 그리스도를 극도로 누릴 것이고 적용 안 될 곳이 없을 거예요. 너무 좋죠? 좋습니다. 자, 18절은 그리스도는 몸의 머리로서
부활 가운데 첫 번째이심을 계시한다. 그리스도는 몸의 머리로서 부활 가운데 첫 번째이심을 계시한다. 부활 가운데 첫 번째라는 것은 부활로 인하여 모든 것은 다 예창조가 아니라 다 새 창조가 되셨잖아요. 새 창조. 새 창조. 근데 이 부활로 말미암아 첫 번째가 됐다는 것은 새 창조 안에 그 모든 것은 다 그리스도로부터, 오직 그리스도로부터, 그리스도로부터.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바로 새 창조 안에 당신의 그 모든 것을 다 부으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분이 부어진 우리 안에 뭐가 되셨어요? 머리가 되신 거예요. 머리가. 이 머리는 어떤 머리입니까? 신격의 충만이신 하나님이 사시고 그 하나님을 사신 그 인성 모든 걸 이루신 그리스도의 생명이 그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들어오신 머리예요. 머리. 이 머리는 모든 것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모든 것. 그래서 이 머리로부터 기름이 흘러 수염을 적시고 옷자락을 끝자락까지 다 적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머리신 그리스도 안에 딱 들어가는 거예요. 그 머리신 그리스도가 어디 계셔요? 우리 영 안에 있어요. 영 안에. 개념이 이제 그런 거예요. 우리의 영이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생명은 영입니다. 우리의 영이에요. 영을 따라 살 때 하나님의 생명을 사는 거고 이 영이 이제 우리 혼에까지 흘러나오면 우리의 혼도 이 영에 하나님 생명으로 거듭난 우리 영을 따라 하나님의 생명을 사는 것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부분에서 이제 나중에 조금 더 자세하게 이제 나눌 건데 아무튼 그래요. 나중에 우리 몸도 이 생명으로 영화롭게 돼요. 그러면 영혼 몸이 온전히 신격의 충만을 그분의 인성을 가지고 삶으로서 다 이루신 그리고 이루신 그 실제를 가지고 우리 안에 들어와 우리 또한 그 하나님의 신격의 모든 그 충만을 표현함으로 하나님의 완전한 영광이 되게 하기 위하여 지금 우리 안에서 그 그리스도가 어떠함으로 지금 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부활의 첫 번째가 되신 겁니다. 이 부활은 뭐예요? 부활은 모든 것이 다 새롭게 하는 거예요. 다시 태어나게 하는 겁니다. 새 창조. 새 창조는 뭐예요? 있는 것을 개선시키는 게 아니라 없는 것을 있게 하는 것이 창조예요. 이게 부활입니다. 부활 안에서도 주님은 첫 번째예요. 우리는 영 안에서 이 첫 번째이신 그리스도만 먹고 그리스도만 사는 길로 지금 가는 겁니다. 자, 새 창조는 이 창조를 끝내고 부활하심으로 이루어졌다. 이 창조는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끝내버리고 부활하심으로 모든 것이 다 새 창조가 되게 하셨어요. 그러면 이 새 창조가 되게 하시는 것을 우리 안에 딱 적용해 봅시다. 새 창조를. 이전 것은 끝내고 이 새 창조는 이전 거에 없던 주님으로부터 부활하신 주님으로부터 나온 새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지체들을 딱 대할 때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뭘로 대해야 돼요? 일상의 삶이에요. 뭘로 대해야 돼요? 지금 부활의 생명이 새 창조, 우리를 새 창조한 것 안에서 새 창조로 다 돼야 돼요. 그런데 대화를 하다 보면 모든 것을 끝내버린 그게 흘러나온단 말이에요. 나와요, 안 나와요? 그럼 여러분 남편에 대해서 한번 봅시다. 뭐 안 계시면은 뭐 어쩔 수 없고. 그래도 다 계시네. 천만다행히. 예 창조에서 나와요, 새 창조에서 나와요. 그걸 이제 적용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새 창조 안에서 첫 번째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 그리스도를 먹고 그 그리스도 안에서 첫 번째이신 그리스도가 부활로서 새 창조로서 나온 것만 우리는 받아들이고 그것만 가지고 사는 길로 가줘야 돼요. 이걸 우리가 의지를 들여서 하셔야 돼요. 그런데 묵은 거, 그게 딱 튀어나오면 그것은 새 창조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표현한 것이 아니에요. 이런 것을 우리에게 적용을 하시라는 거죠. 그러니까 골로새 교회를 보면
이미 옛날 것은 다 십자가에서 끝내버렸는데 유대교는 자꾸 구약의 어떤 거, 자기들의 어떤 것을 증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럼 골로새가 그걸 또 영향을 받아. 또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을 하셨단 말이에요. 유대주의자들이 예를 들어서 그러면 옛날 것은 다 끝내버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다 모든 것이 새 창조가 되게 하셨으면 그 새 창조인 그리스도만 받아들여야 되는데 거기에 옛 것을, 옛 창조하는 것을 또 끌어들인단 말이에요. 그럼 교회가 또 그것을 받아들여서 온전한 그리스도를 표현한 길로 못 간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세상 것은 뭐예요? 세상도 다 십자가에서 끝내버렸단 말이에요. 그게 뭐 공자의 사상이든 뭐 철학이든 뭐든 다 중요하지 않아요. 다 옛 것은 다 끝내버렸다 십자가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다 새 창조가 되게 하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 새 창조신 그리스도를 먹고 살면 상관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근데 자꾸 끝내버린 옛 것을 허용을 한다 이 말이죠. 허용하는. 그래서 우리 자신도 한번 보시라 이거예요. 옛날 돈을 벌습니다. 여러분 이제 밖에 나가서 돈을 버셔요. 어떻게 벌으셔야 돼요? 옛 창조 안에서 버셔야 돼요? 새 창조 안에서 버셔야 돼요? 새 창조 안에서 버셔야 돼요. 새 창조 안에서. 옛날에 내가 살아봤어. 이러니까 이렇다? 그걸 허용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냥 새 창조이신 주님.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시고 그 새 창조 안에서 첫 번째가 되신 이제는 그분으로부터 흘러나와서 표현된 거기에서 산출된 모든 것. 이게 이제 우리의 기업이 되도록 주님을 먹고 가는 거예요. 새 창조 안에서 모든 것이 다 표현되도록. 부활 안에서 모든 것이 새 창조 안에서 표현이 되도록 이 길을 뚫어서 가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래서 사시다가 또 여러분의 머리가 팍팍팍 돌아간다. 그러면 그게 새 창조 안에서의 어떤 것이 아니라면 어때요? 일단은 놔두시고 주님을 부르시면서 사시라는 거예요.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이후에 지나간 것은 허용을 하지 마셔요. 주님을 먹고 새 창조 안에서 하나님이 표현된 거. 근데 그 표현은 만유시기 때문에 이미 지나간 것도 하나님은 새 창조 안에서 다 표현을 하셔요. 새 창조 안에서 표현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기억 안에서, 우리의 살아온 어떤 경험 안에서 표현한 것이 아니라. 근데 교회라는 곳이 얼마나 그 경험이 많습니까? 내가 옛날에 이런 은혜를 처음 했는데, 내가 옛날에 이렇게 했는데, 지금도 그 실행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그대로 자기들에게 적용하고 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러한 어떤 실행들이 우리가 주님을 먹고 갔을 때 하나님의 생명이 새 창조 안에서 적용이 되도록. 그래서 돈을 벌어도 어떤 돈이에요? 새 창조 안에서 그리스도로부터 표현된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을 가도 내가 깨닫고 아는 것이 아니라 오늘 먹은 주님이 새 창조 안에서 살게 하심으로 조명하시고 비추신 말씀으로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 부분을 우리가 영 안에서 주님을 먹고 가시면서 가보자 이거예요. 자, 새 창조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이다. 새 창조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이다. 왜 그리스도의 몸이 교회입니까? 바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심을 통하여 그분이 다시 사흘 만에 일으키신 게 바로 그분의 몸입니다. 몸. 일단은 사람이 손으로 지은 성전을 하나님은 허물시고 비록 하나님의 생명이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성령으로 잉태되심으로 이 땅에 그분이 사신 그리스도의 몸 이것도 교회입니다. 근데 이것도 십자가에서 어떻게 해요? 허물으셔요. 그리고 다시 부활 안에서 살리셔가지고 이제는 여러분과 제가 교회가 되게 만드셨어요. 그분의 몸인 교회. 먼저 이게 이제 새 창조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됐어요? 주님이 죽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롭게 태어남으로 그리스도의 몸이 됐어요. 그래서 새 창조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몸이 교회이다. 새 창조인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그리스도는 그 몸의 머리시다. 새 창조는 어떻게 해서 표현됩니까? 그리스도께서 죽고
부활하심을 통해서. 부활하심. 부활은 뭡니까? 죽었던 것이 살아나는 거예요. 죽었던 게. 없던 것이 있게 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예요. 자, 그리고 그리스도는 그 몸의 또 머리이십니다. 이 모든 것이 다 부활 안에서 첫 번째가 되심으로 새 창조 안에서 이루어진 실제입니다. 그러면 새 창조가 아닌 것은 그리스도의 몸일까요? 아닐까요? 그 교회일까요? 아닐까요? 아니에요. 근데 사람들은 아닌 걸 보고 교회를 판단을 해. 그러면 돼야 안 돼요. 그러면 여러분과 저는 새 창조 안에서 그리스도의 몸이 교회입니까? 아닙니까? 여러분 자신을 보지 말고 하나님의 생명이 무엇을 하셨는지, 우리는 그 주님을 믿었을 때 그 생명 안에서 우리는 거듭났어요. 거듭난 사실이죠. 그러면 그리스도의 몸이 됐고 그리스도의 몸이 교회의 새 창조가 됐단 말이에요. 새 창조인 그리스도의 몸 교회가 됐어요. 그럼 그 새 창조 안에는 소극적인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럼 우리는 지체를 뭘로 봐야 돼요? 그리스도의 몸이 새 창조로만 봐야 돼요. 그것만 교회야. 그것이 아닌 것은 새 창조가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몸이 아니란 말이에요. 교회가 아니야. 그 교회가 아닌 것은 다 뭐 해야 돼요? 버려야 돼요. 그걸 허용하면 안 돼. 만약에 그걸 허용하면 첫 번째, 두 번째가 있는 거예요. 첫 번째는 무조건 그리스도입니다. 모든 건 다 그리스도로부터예요. 그리스도가 아닌 것도는 표현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생활이 왜 필요하냐? 바로 우리가 첫 번째 신 그리스도를 먹고 온전히 새 창조 안에서 딱 표현된 그 몸인 그리스도가 온전히 우리 안에서 누려지기까지, 그거 외에 다른 것은 보이지 않을 때까지 건축된 길로 가는 거예요. 이것 말고는 허용하면 안 돼. 아셨죠? 그래서 영 안에서 우리가 계속 주님만 먹고 가는 거예요. 이 길을 하나님이 여신 게요. 어마어마한 겁니다. 새 창조의 교회에서 그리스도는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나신 자이다. 그리스도가 부활해서 먼저 나신 자라는 것은 그분이 만유심을 의미한다. 이게 이제 무슨 말이냐면 그분이 죽은 자들 가서 먼저 나셨기 때문에 부활 안에서 그분은 모든 것이라는 거예요. 왜? 모든 것은 다 부활로 말미암아 다 표현되고 나타나는 것이니까. 부활 안에서. 그래서 모든 것이요. 그러면 여러분도 나도 그분의 부활 생명으로 거듭났잖아요. 그러면 부활 생명으로 거듭났기 때문에 여러분과 나의 모든 것은 다 누구예요?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가 모든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일상의 삶을 살아갈 때 모든 것인 그리스도를 먹고 가는 거예요. 모든 것인 그리스도를 먹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것인 그리스도가 모든 걸로 표현되겠죠. 이게 아주 간단한 방법이 간단한 거예요. 간단한 거. 자,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는 첫째, 그분은 육신을 입으시고 사람 되심으로 구속을 성취하시고 애창조를 끝내셨다. 이 끝내신 것도 누구를 통해서요? 그리스도. 그리스도 밖에서 끝낸 것 없어요. 밖에서 끝낸 것이 없으니까 여러분이 여러분을 처리하려고 하면 안 돼. 그냥 우리 영 안에서 그리스도만 먹으면 돼요. 그러면 애창조는 그리스도 안에서 끝났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우리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적용이 돼요. 자, 둘째로 부활하심으로 생명 주는 영이 되어 믿는 이들을 거듭나게 하시어 하나님의 새 창조인 교회를 이루셨다. 그러면 이 부활하심으로 생명 주는 영이 돼요. 우리는 영 안에서 주님을 먹으면 이 생명 주는 영이 여러분과 저를 거듭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새 창조인 교회가 되게 하시고 또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살게 하시고 하나님을 또 이 교회를 통해서 그분의 측량할 수 없는 풍성, 그분의 신적의 충만을 또 표현하게 하시고 이 모든 것이 다 영 안에서 하신 그리스도. 또 이 영 안에서 하신 그리스도가 생명 주는 영으로 우리 영 안에 들어와 있고 또 우리 영은 그 생명으로 살았기 때문에 생명 주신 영을 생명으로 호흡하고 먹고 마시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아주 쉽죠? 어렵습니까? 그래서 주님만 드시면 돼요, 그냥. 주님만 드시면 돼. 세상 복잡할 것 없어. 돈만 있으면 돼.
뭐 복잡할 거 뭐 있어? 뭐 꼭 서울대 나와야 돼요? 박사 받아야 돼? 빌딩 몇 개 있으면 끝이야. 빌딩 몇 개 있으면 끝이에요. 복잡할 건 없어요. 돈이 없으니까 복잡한 거예요. 돈이 없으니까. 주님만 먹고 살면 끝이야, 그냥. 이렇게 간단한 걸, 뭐 성경 66권을 뭐 공부한다고 맨날 하고 맨날 하나님 음성 듣는다고, 기도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본다고 그렇게 수고하고 살아. 그냥 주님만 먹으면 될 거예요. 이렇게 들으시다가, 뭐가 좀 모르겠다 그러면, 주님, 이러면 돼요. 이거 하자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거 하자고, 주님 하자고. 이거 하자고, 주님 하자고. 주님 하고 드시다 보면, 그렇지, 그냥 되는 거예요, 그냥. 얘들 잘 키워가지고 서울대 보내고, 저기 미국 유학 보내는 것은 뭐 하자고? 결국은 돈 벌자고. 돈 벌자고. 그리스도는 옛창조와 새창조의 으뜸이시다. 성경에서 으뜸이 되는 것은 모든 것 됨을 의미한다. 으뜸은 모든 것. 왜요? 바로 그리스도가 만유시고 모든 것이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것이 다 표현되고 산출되고 나타나니까. 우리는 이 모든 것 대신 그리스도를 우리는 먹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항상 그분은 으뜸으로서 모든 것이 되셔요. 그리스도 외에 다른 두 번째, 세 번째는 없다는 것이다. 바로 두 번째, 세 번째가 여러분에게 딱 기어 나오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 왜? 그것은 십자가에서 구속하셨으니까. 그래서 부활 생명 안에서 첫 번째이신 그리스도만 무조건 증가돼서 흘러나와 표현되시도록. 이것은 사는 생명의 문제예요. 사는 생명. 그 생명이 사시라고 가는 거예요. 그 생명을 먹고 살기 위해서 가는 거고. 자, 그리스도는 우주와 교회 안에서 으뜸이 되심으로 곧 만유가 되신다. 으뜸이란 의미가 그겁니다. 만유예요. 만유. 우리가 오직 예수라고 딱 했을 때, 예수가 모든 것이다. 으뜸이신 그분은 만유시다. 그리스도가 만유시기 때문에 새 창조에는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다. 왜? 하나님은 그분을 다 표현해내기 위하여 그분 자신을 주 예수님 안에 다 집어넣으셨어요. 그리고 그 예수 안에서 모든 것을 다 이루셨어요. 구속이든 부활이든 승천이든 다 이루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리고 모든 것을 이루실 뿐만 아니라 모든 것으로 들어와서 사시는 그 그리스도의 생명을 우리 안에 갖다 집어넣으셨어요. 이제는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그분의 몸을 건축하심으로 모든 것을 다 표현해 내신다는 거예요. 그때가 온전히 완성될 때가 어디예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내려왔을 때. 그러면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온전히 하나님과 연합하여 하나님을 표현할 때가 되니까 천지도 새 하늘과 새 땅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생명을 미리 이 땅에서 삶으로써 누려야 돼. 미리 누려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하나님. 이 설교를 제가 하려고 했는데 이 설교 말고 아브라함의 설교를 하려고 했는데 이걸 바꿔가지고 주일날 다른 걸 했어요. 자, 보셔요. 여러분은 하늘의 별과 같은 그 생명을 보고 가고 싶으세요? 아니면 아브라함처럼 롯을 보고 다메섹의 엘리에셀을 보고 이스마엘을 보고 가고 싶으세요? 하늘의 별을 보고 가고 싶죠. 응? 이것을 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그렇게 보고 가게 하셨냐면 이제 지체들 안에 뭐를 보아요? 하늘의 별과 같은 그 생명을 보고 가게 해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도 우리가 어떻게 돼요? 하늘의 별과 같은 그 생명을 보고 가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나 한 사람의 생명만 보고 갈 때는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이 내 안에서 해방이 안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삶을 살고 싶냐 이거예요. 하늘의 별과 같은 그 생명을 체험하고 그 생명을 살고 싶냐? 이만한 내 생명을 보고 살고 싶냐? 우리가 이 교회 생활 안에서 한 혼의 건축이 되어져 가는 이 길로 하나님 이끄신 것은 우리가 내 생명을 보고 살았던 이 생명을 이제 지체들 안에 있는 그 하늘의 별과 같은 생명으로 넓혀셨기 때문에 이게 가능했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 하늘의 별과 같은 생명이 여기에 있는 지체뿐만 아니라 온 우주에 있는 모든 사람을 다 포함해요. 하나님 만유시고 모든 사람이시니까. 얼마나 신나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을 대해도
어때요? 여러분의 좁은 속 가지고 대하지 않고 하늘의 별과 같은 그 생명을 가지고 대하니까 넉넉한 거야. 우리가 이 생명으로 더 넓어져야 돼요. Do you understand? 이해 가시죠? 그러면 땅을 말 때 소돔과 고모라만 보고 싶으세요? 동서남북을 보고 싶으세요? 여러분 눈앞에 지금 100만 원이 필요한데 그것만 보고 싶으세요? 아니면 그냥 동서남북이신 하나님의 물질이신 동서남북의 물질이신 하나님을 보고 가고 싶으세요? 너무 쉽죠. 그래서 우리는 그런 환경이 있더라도 영안에서 동서남북이신.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보셔요. 동서남북을 보면서 보여주면서 네가 보는 땅, 밟은 땅 다 준다잖아요. 우리는 지금 이 하나님을 적용하고 가고 있기 때문에 돈은 하나도 없지만 50억의 전주 예배당이신 그리스도를 먹고 빨리 집행하시라고 가요. 근거가 뭐예요? 나는 분명히 아브라함을 눈을 들어 보게 하듯이 나는 영안에서 그걸 봤어요. 진짜일까요? 거짓일까요? 진짜일까요? 거짓일까요? 이거 같이 해주셔야 돼. 발붙일 땅 하나도 없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어느 날 딱 오셔가지고 동서남북을 봐라. 네가 보는 땅, 밟은 땅 내가 다 줄게. 근데 실상은 소돔과 고모라 땅을 차지한 것도 아니고 발붙일 땅 한 평 준 것도 아닌데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간증을 한다고요. 와, 하나님이 내가 보는 땅, 밟은 땅 다 주신대요. 동서남북이신 하나님이 그렇게 해서 표현되신대요. 그러면 어때야 돼요? 아멘 돼야 돼요? 저는 미친놈이라고 해야 돼요? 긴가민가? 이러면 돼요? 아멘이 돼야 돼요. 나란 지체가 진짜 동서남북이신 그 하나님을 보고 그 중에 하나인 50억의 예배당을 하나님이 표현하시겠다고 나에게 보여준 것이 사실인지 아닌지 그것을 같이 믿음 가운데서 해방의 길로 가야지. 아닌가? 그럼 죽을 때까지 긴가민가마다 끝나. 하나님이 동서남북을 주시고 그렇게 표현하면 긴가민가 안 하겠죠. 통장에 한 100억 주고 하나님 50억에 예배당을 건축한다 합니다. 그러면 긴가민가 안 하고 벌써부터 막 설렐 거야. 땅 보러 다니실 거야. 땅 보러. 땅 보러 다니라고 막 싸울 거야. 누구는 여기 있다 하고 누구는 저기 있다 하고. 근데 통장에 아무것도 없어. 근데 하나님 보게 하시고 선포하니까 아직은 긴가민가 해. 근데 이게 사실이고 여러분 안에 믿어지면 그 믿음은 여러분이 사는 환경 안에서도 통일하게 적용이 된다는 거예요. 그럼 대박 아니에요? 대박이죠. 대박. 뭐가 대박이냐?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고 아직은 밟을 땅 한 평도 없는 상태에서 그 어마어마한 것을 표현하겠다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통장에 지금 딱 100만 원밖에 없는데 100만 원밖에 없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 이 100만 원이 아니라 뭔가 100억이라도 주면서 어떤 표현을 하시면 모르겠지만 100만 원밖에 없는데 하나님은 여러분 생명 안에서 동서남북이신 하나님을 내가 이렇게 표현하겠다 하고 믿음으로 그것을 만지고 선포하면 그걸 나타내는 거예요. 우리는 이 하나님을 캐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캐야 돼. 하나님을. 그러면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돈으로 계산하면 얼마짜리인지를 모르잖아요. 모르잖아요. 얼마짜리인지. 한 사람당 1조만 돼도 여기 계신 분들이 지금 300명이 앉아 계시니까 300조인 거예요. 300조. 나는 여러분한테 그 하나님을 털어서 먹어야 되겠다 이거예요. 털어서 먹어야 되겠다 이거예요. 신나지 않아요? 신난 거예요 이거. 그래서 이 하나님을 우리가 새 창조로 모든 것에 으뜸인 하나님으로 먹고 가보자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이 표현하실 때는 있는 거 가지고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아직 나타나지 않는 걸 가지고 믿게 하심으로 살아서 표현되게 하셔요. 믿음으로 실제화시킨다는 말이에요.
아셨죠? 옛날에는 이 부분이 너무 약하다 보니까 힘들었단 말이에요. 눈에 보이는 것을 하나님 좀 줬으면 좋겠는데 뭔가 하나님이 채운 거 가지고 주님하고 좀 갔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가지 않고 전혀 없는 상태에서 뭔가가 하나 믿어지면 그만큼 조금 살게 하고 또 전혀 없는 상태를 만드셔가지고 또 믿게 하시면 그만큼 살게 하시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아무것도 없는데 이 생명 안에서 뭔가를 하나님은 보게 하시고 믿음으로 선포하게 하시고 이렇게 가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옛날보다 이 믿음이 굉장히 강화가 됐고 이 믿음 안에서 표현될 주님이 더 소망이 되고 근데 이것은 몸이 아니면 방법이 없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가게끔 옛날보다 더 소망 가운데 섬기게 되고 놀랍죠? 놀라운 거예요. 자, 여기 한 분 한 분이 얼마짜리인지 한번 계산을 해봅시다. 나중에 죽을 때, 야, 내가 1조인데 딱 100만 원만 표현하다 죽었네. 그럼 억울해서 이렇게 억울해서 눈을 못 감어. 그럼 내가 가서 안수해가지고 살풀이를 해드려야 돼. 예, 눈상 가서 육개장으로 좀 맛있게 먹으려면. 아, 진짜 그렇다니까요. 아이고, 1절도 안 했는데 시간이 다 가버리네. 나는 딱 30분 하고 얼른 내려오려고 하는데 올라오면 진짜 말이 많아가지고 여자도 아닌데 왜 이렇게 말이 많아요? 그래도 뭔가 하나가 우리 속에 들려지고 믿어지고 아 그렇구나 하고 실제 가는 것이 중요한 거지 뭐. 꼭 진도를 빼야지 맛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만유시기 때문에 새 창조 안에는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다. 이 부분을 교회 생활 안에 철저히 적용하고 가셔요. 두 번째는 다 부인하셔야 돼요.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만 표현되고 흘러나와서 서로 흐를 때까지 주님을 먹고 가야지 동서남북이신 하나님이 표현되고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신 하나님, 하늘의 별과 같은 하나님이 표현됩니다. 그게 이 땅에서 우리가 무조건 살아야 될 실제고 그것만이 이 땅에서 우리를 살게 하시는 유일한 길입니다. 나이가 드니까 딱 하나가 좋은 게 있어요. 선택 집중이 강해. 왜 연세 드신 분이 돈에 집착하느냐? 젊었을 때는 기회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연세가 들면 힘도 없고 이제 더 이상 옛날처럼 살 수 없으니까 돈을 붙잡아야 돼요. 선택 집중이 아주 강해. 20살부터 돈에 집중했으면 얼마나 많이 부족했겠어. 어? 형제고 뭐 부모고 다 필요 없이 그냥 돈에 집중했어요. 다 퍼주고 나서 이제 나중에 돈에 집중하니까 돈이 없네. 딱 내 나이 되니까 이제 내 나이 돼 보셔요. 딱 주님 먹고 사는 이것에 선택 집중이 돼. 이거 말고는 다 필요 없어. 주세 주님 너무 좋아. 안 그래요? 이거 말고 선택 집중이 어디 있어? 우리 청년들은 앞으로 살 날이 있으니까 주님도 먹었다가 빠져났다 하지만 여러분과 저의 연세는 주님 말고 선택 집중이 어디 있어요? 그런다고 해서 일상의 삶을 느슨하게 사냐? 아니 조금 40살에 이렇게 부지런히 살게 하시지. 내일 모레 이제 죽을라 되니까 뭐 서울 갔다가 뭐에 갔다가 사람을 더 붙여. 와 진짜. 내가 40살에도 내가 새벽 기도를 그렇게까지 열심히 안 해봤는데 지금 이렇게 열심히 하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잠을 시간이 하루에 6시간을 못 넘어. 움직이는 거리도 너무 많아. 왜 지금 이 나이에? 왜? 40살 빼놓고. 그러니까 이게 뭐냐. 주님하고 꼭 선택 집중을 하는데 사는 것은 훨씬 옛날보다 적극적으로 사는 거예요. 더 넓어져. 그렇죠? 자, 따라서 교회는 그리스도가 만유시기 때문에 다른 어떤 것으로도 대체해서는 그분이 모든 것이기 때문에 다른 이유는 없어요. 모든 것이에요. 표현되고 나타난 것도 다 모든 것이 그리스도로부터. 그래서 우리가 모든 것이 그리스도를 살게 되면 그리스도로부터 표현되고 나타난 그 모든 것이 다 우리가 누림으로 그 누림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게 돼요. 누리는 것이 다 찬양이 돼요. 하나님께. 그게 하나님이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는 방법이에요. 천사만 만든 게 아니라
천지도 만드셨어요. 그분의 형상과 모양대로 만들어진 우리만 만든 게 아니라 자연 만물도 하나님이 만드셨단 말이에요. 왜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나타내게 해요. 근데 자연 만물은 어떻게 하나님이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게 해요? 우리가 그것을 누림으로 찬양케 하는 거예요. 우리가 누림으로. 이해 가시죠? 그러니까 돈을 하나님이 많이 여러분에게 붙이셔가지고 그 돈이 표현되어졌을 때, 와, 거기서 누려지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혼이 잘 된 것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방면까지 하나님이 사셔서 경영을 해야 하는 이유가 뭐냐? 우리가 그것을 누려야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으니까. 그래야지 자연 만물이 하나님을 찬양한 게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누리지 못하면 자연 만물이 하나님을 찬양할 방법이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돈을 엄청 주셔야 돼요, 말아야 돼요. 이럴 땐 참 말씀을 잘하시죠. 그러면 강건함도 우리가 마음껏 누려야 돼요, 말해야 돼요. 누려야지. 그래야지 찬양을 할 수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 그래야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으니까.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방법이 없잖아요. 맨날 이 땅에서 눈물 질질 흘리면서 내가 주님 이렇게 믿고 가니까 저 하늘에서는 행복하게 살게 해주시겠죠. 이게 무슨 찬양이야? 무슨 찬양이냐고. 그나마 우리 교회는 지금 이 땅에서 미리 우리 안에서 주님을 또 찬양하지만 우리가 사는 범사에서도 하나님이 강건함에서도 찬양케 하시니까 하나님 얼마나 기쁘시겠어요. 우리를 보면 오저 죽을 것 같아. 그러니까 영안에서 으뜸이시고 마무리신 그분만 먹어만 주면 하나님은 더 오지실 것 같은데 두 번째, 세 번째로 우리도 모르게 빠진단 말이에요. 응? 네. 그래서 월요일 날 안수를 하는데 난생 처음으로 하나님이 애통해 하시는 거예요. 나만 먹으면 되는데. 나만 먹으면 되는데. 이 먹은 것을 제대로 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막 애통을 하는 거예요. 나도 애통이 나와. 방법은 딱 하나예요. 우리가 더 주님을 먹고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더 흘러나가. 안수를 통해서 먹여질 때 좀이라도 빨리 주님을 불러주고 주님을 불러서 주님의 이 만유를 포함한 생명을 좀 더 빨리 그들이 누리고 더 먹은 길로 가고 표현해 주는 길로 좀 더 빨리 3년, 4년 지나서가 아니라 좀 더 빨리. 빨리. 그러면 우리가 더 많이 먹고 가야 될 거예요. 빨리빨리 더. 그래서 반드시 50억의 전주 예배당이 표현이 돼야 돼요, 말아야 돼요. 왜요? 범사에까지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셔야 되니까. 우리가 주님을 먹고 갔을 때 이 주님이 범사에까지 당신을 누리게 하심으로 당신을 찬양하는 것. 믿는 이들은 천연적인 본성이 아니라 이건 이제 두 번째, 세 번째예요. 이것은 마귀의 타락한 본성입니다. 자기가 하나님처럼 영광을 받으려 하는 영광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의 이 몸도 장차 그 영광 가운데 표현이 돼요. 오직 그리스도로부터 산출된 것으로 짜여져야 한다. 오직 그리스도로부터. 그래야지 그리스도로부터 표현된 것이 온전히 다 하나님을 표현한 것. 하나님은 당신을 표현하기 위해서 당신 안에 있는 것으로,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있는 것으로. 만유이신 그리스도가 믿는 이들 안으로 더 깊이 주입될수록, 만유이신 그리스도가 믿는 이들 안으로 더 깊이 주입될수록 믿는 이들은 그리스도 외의 것들을 거부할 것이며, 두 번째, 세 번째는 다 거부하셔야 돼요. 오직 그리스도로 충만되고 적셔져서 그분과 하나가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영 안에서 주님을 불러 그 생명을 직접적으로 더 많이 누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 그 그리스도를 적용해서 그 그리스도가 표현되는 길로 이렇게 가게 되면 자연스럽게 우리는 그 그리스도를 적용할 때 그리스도가 아닌 것은 십자가로 우리 안에 부활 생명이 되신 그리스도는 더 우리 안에 증가되고 더 우리 안에 짜여서 살아서 표현되도록
이제 이 두 길을 가는 거예요. 십자가, 부활 생명. 거부하는 것이 십자가. 부활 생명은 충만히 적셔져서 그분과 하나 되어 만유까지 그분을 누리고 찬양하는 쪽.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